개찬성 개찬성 635장 한 개찬성 주고 나누 경건의 기도 스님으로 어버이 주일 나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정결케 하옵소서. 예사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제사받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셔서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택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하나님 저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죄의 마음대로 살면서 또한 저희들이 함부로 판단하는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신원문교회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원문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9장 19장 성시교도 98번 강현욱 권사님과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내 품으로 동행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종이
이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79장 하나님께 성립니다. 아멘.
내 어머니의 복을 떠나지 말고 네 나와 부모의 말을 돌통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상고해 봅니다. 자녀된 자로 이 땅에 오신 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한가 주님 말씀같이 실천하지 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요 섬기게 하여 주시고 노엽게 하지 않고 경히 여기지 말고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상의 금책지로 향해 걸어가는 노년의 부모님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을 잘 감당하도록 두 다리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체력과 기력도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늘 즐겁고 행복한 동행이 되는 여유롭고 평안한 노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직까지도 구원의 관해를 세우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어느 속히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남은 여생 하늘섬을 근준히 붙잡고 전천성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런 저런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주님만이 생명이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 건강한 가정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섬기며 주의 사랑 가득 넘쳐오르는 가정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통의 가루가 다함이 없고 그 병에 기름이 다함이 없는 풍성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 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에게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과 발의 수고와 모든 것이 헛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싱가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요 자녀들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있어서도 주님 앞에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의 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복음이 복음화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된 가정들로 모두가 새롭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히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정말 새겨진 바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바 되어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생활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정말 어떠한 세상에서 나라들은 그런 모든 불시험과 불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다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신령하시는 각 신령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금마주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바라 간절히 바라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박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식입니다. 저희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도 예배드려지고 있습니다. 17일 날은 무료 침설 봉사가 소교관에서 있습니다. 22일 날은
스승의 주일, 부부의 주일로 예배드려질 예정입니다. 28일은 성령 강림절, 가정주일, 성례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4일하고 6일날은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6월 4일날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려질 예정입니다. 성도들의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사모님, 소우님, 전국이 많은 축복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소식이 있습니다. 21일도에 교육자의 총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와 성도 수용감 및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한영원 전도와 제장 성전 읽기와 10분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많은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구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거신 사랑 218장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에베소서 6장 1절 3절까지 박진선 집사님 공부해 주시고요. 이 다진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시오되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자라며 장성하며 부모에게 부모를 경외하고 또한 그 자녀가 자녀를 낳음으로 자손이 번성케 하시고 이 땅에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한 사명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정신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주여 강구하옵나니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며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으로도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번 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 결혼하지 않거나 또한 31살 이하에게 보내줬는데 오늘은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로 기점을 딱 삼으니까 지혜하고 주선이하고 딱 기점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 연령으로 보면 32살 이상 오늘 이 시간에는 나와서 우리 나오시오. 장로님부터 많지는 않지만 우리 목사님이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자녀들이 뭐 어버이날에 다 했을 거라고 보지만 네. 아니 나오셔요. 저 뒤에 있는 분도 나오셔요. 내가 32살보다 많다 그러면 나오셔요. 빨리 나오셔요. 나오셔야지 빨리 끝나요.
내가 32살 이상이다. 그러면 나오셔. 어떻게? 우리 수혜는 말고, 그래 수혜가 대신 받아줄 거야? 네. 이제 못 받으신 분들 없죠? 네? 아이고 나오셔. 빨리 빨리 나오셔. 빨리. 그래야지 설교해요. 나와야지 설교해. 빨리 나오셔. 32살 안 됐어요? 빨리 나오셔. 빨리 나오셔야지 설교하지. 제가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결혼하지 않고 또 혹은 어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드린다, 어린이들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 그래서 이제 5월이 가정의 달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실은 옛날에는 뭐 부부주일이 없었어요. 부부의 날 뭐 없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걸 만든 거예요. 부부의 날을. 그래서 가정의 달 중에 왜 21일이 됐냐 그러니까 그건 부부주일 이야기하는 건데 부부의 날 이야기하는 건데요. 둘이 하나다 그래가지고 21일로 정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요즘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부부주일도 하긴 하는데 우리 그 넷째 주일이라고 했는데 딱 날짜가 21일이 다음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주일을 요번에는 셋째 주일로 스승의 주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걸 주셨어요. 첫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근데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그 형제가 다툼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은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방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주시면서 대를 잇게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 셋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가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또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또 계속 그래서 지금 온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실제적으로 과학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론을 믿지 않죠. 진화론을 믿죠. 과학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과학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과학을 만드셨는데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천지는 창조된 것이 아니죠. 천지는 진화된 것으로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주가 우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은하 그럼 가장 큰 우주로 생각을 했어요. 은하.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을 은하계라 그러잖아요. 근데 과학이 더 많이 발전되면서 은하계는 진짜 작은 우주밖에 안 되는 거죠.
작은 우주예요. 은하계는. 엄청나게 큰 은하계는 아주 작은, 아주 일부분. 우리가 태양계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태양계 전체를 보면 지구는 너무 작은 별 하나예요. 근데 우리 지구는 우리 생각에 보면 너무 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땅 따먹기잖아요. 땅을 따먹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니까 남의 땅을 차지하고 그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우리가 보면 징기스칸 이 몽골 제국이 엄청나게 저 유럽까지 다 점령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지도에서 보면 엄청 큰 것 같지만 우리가 우주에서 그 땅을 보면 지구도 작은데요. 지구도 저만한데 그럼 어떻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지만 실제로 그 인간의 욕심의 그 끝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아무리 많이 욕심을 부리고 더 부려도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징기스칸도 죽었잖아요. 우리가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전쟁하는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학살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일본을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를 점령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어요. 일본이 말하는 그 학살자를 일본은 영웅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웅이라는 말을 써요. 징기스칸 영웅이에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쑥대밭 만든 나라예요. 영웅일 수가 없어요. 학살자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어려워요. 요번에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대출 이율이 얼마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와봐야지 알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대출 이율이 거의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들어요. 남의 나라 전쟁인데 요즘은요 남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실은 세계 10대 강국이다 어쩌고 경제 강국이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러시아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 강대국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우리나라 너무 힘들다 이런 말. 근데 가진 사람이 나눠야 되는데요. 가진 사람은 나누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번에 참 세계가 어려운데 사실 힘든 거는 어디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물가를 잡는다고 이유를 올려놨는데 누가 힘들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돼버려요. 은행은 더 많은 이유를 대출 이유를 받아가지고 더 저거 하게 됐고 그러면 우리 없는 사람이 남의 돈을 꾸잖아요.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진짜, 이제 제가 우리 이 광명시에 신광명교회를 개척한 나이가 만 27세에 왔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29살에 제가 이 광명시에 왔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이 광명시에 왔는데, 솔직히 그때는요, 너무 힘들고 힘들었지만, 진짜 두려움이 없었어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지금 제가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50대 후반이 됐는데 50대 후반이 됐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여기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라기보다는 우리 한번 젊은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는 그냥 부모님의 말씀, 그냥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사실은 우리도 생각이 있었어요. 다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랬어요. 왜?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요즘 한번 젊은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봐요. 자녀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 그냥 안 하더라고. 내 자식들도 안 하더라고. 뭐를 하면 이해를 안 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옳아서 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저희 때 옳아서 한 것은 아닌데 부모님이니까 어른이시니까 그냥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동네에 내가 못 봤어요. 어른을 못 봤어. 근데 어른은 나를 봤어요. 그럼 옛날에 한 50대 후반만 되더라도 60도 안 됐는데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옛날에 50대 후반이면 동네 어른이야. 진짜 동네 어른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80대 90대가 돼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팡이로 그냥 머리 맞는 거야. 딱 맞아. 인사 안 했다고 맞는 거야. 나는 못 봤어. 억울해. 너무 억울해. 근데 맞았어. 요즘 시대에 한번 지나가는 노인분이 인사 안 한다고 머리 그냥 주먹으로라도 한번 꽝 때려봐요. 난리 나겠지. 폭행했다고. 전번에 보니까 뭐 저거 했다고 애들이 집단으로 어른 뭐라고 한번 이야기했다고 죽었어요. 집단으로 고등학생들이 때려가지고 죽었어. 시대가 바뀐 것은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그냥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한번 그냥 한번 해보셔요. 진짜 좋아진다.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내 생각과 부모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저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왜 이해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요, 옛날에 심부름 가면요, 우리는 그래도 읍내 안에 살았는데, 읍내 안에
다른 우리 가평읍에서도 이렇게 산 너머 동네들이 있잖아요. 산 너머 동네들 막 읍내 나오려면은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심지어 4시간을 걸어 나온다고 옛날에. 근데 우리는 반경이 우리 학교가 가장 멀었어요. 초등학교가 가장 멀었어. 30분 거리. 그러니까 그 군청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그 지역이 가장 번성한 시내라고요. 시내. 우리 읍내 안에서도 시내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학교가 가장 멀어 30분. 시장 가려면 한 20분은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심부름을 시키면 뭐 사와라 그러면은 최소한 20분, 25분을 걸어가서 사와야 돼요. 우리 동네는 그래도 읍내 안에 있으니까 좀 낫지만, 지금이야 집 앞에 다 있잖아요. 우리 동네도 가보면은, 우리 동네에 지금 가평역이 생겼어요. 가장 번화한 동네가 됐어요, 우리 동네가. 군청은 한 25분, 30분 걸어가야 되지만 우리 동네가 가장 그런데 이 광명시, 하안동, 단독필지 다 거기에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읍내 아니래도 한 20분, 25분 걸어. 야, 뭐 사와라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갔다 왔다 왕복 1시간은 걸리잖아요. 그래도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런 말 빼놓고는 다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크게, 해를 끼치, 누구를 죽여라, 누구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말고는, 사회 규범에 어긋난 거 말고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10,000원씩 받은 학생들, 우리 청년이라도 31살 아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모가 말씀하실 때는 예 먼저 합시다. 예, 먼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은퇴기 했나? 마스크 써가지고 우리 은퇴기 했나? 그래서 하여튼 예 한번 해보셔요. 예 해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하는 말이 더 쉽잖아요. 왜? 왜보다는 예가 더 좋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하고 왜?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돼? 그러면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예 하면은 너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다. 근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사실은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10계명 중에 계명은 나눠놔야 돼요.
1에서 4계명까지와 5에서 10계명까지를 나눠놔야 돼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과 인간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왜 여기에서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5계명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랍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랍비. 그래서 율법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대에 귀족을 둘로 나눴어요. 우리는 양반 그래가지고 문반, 무반 이렇게 해가지고 양반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귀족을. 그러면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종교적인 귀족, 일반인 가운데 귀족. 사두개인은 종교적인 귀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니까 종교적인 귀족이 있고 바리새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막 질타한 그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는 사도 바울은요 제사장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을 둔 율법학자 랍비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1계명을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러느냐?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분명히 돼 있어요. 이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이 잘된다는 말. 여러분, 돈 많으면 잘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감옥에 오래 가 있었어요? 아니면 전두환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정치인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그 돈 문제에 자꾸 연루돼 있어요? 잘 된다는 말은요, 돈이 많아서 잘 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부족함 없이 쏟아부어도 자녀가 잘 될까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된다, 그냥 잘 된 거,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잘 된 것 같죠? 그거는 잘 된 것이 아니에요. 잘 된 거는 전체적으로 잘 돼야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니면 물질도 그래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그런데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늘 터져요. 그래서 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산다, 이런 의미도 사실은 있겠지만은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 두루두루 다 잘 된다. 우리가 번역상에는 대개 이게 없어요. 그죠? 저기 주기도문에 대개 이게 없어요. 대개라는 말이
두루두루에 두루 그런 뜻이에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려고 하면 다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 가지 뭐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즘 시대는요, 우리나라가 세계 장수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우리나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 후반만 하면 동네 어른이에요. 동네에서 뭐 그냥 우리 아버님이 50대 중후반 정도 되셨을 때 동네에서 무슨 일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 찾아와요. 의논하려고. 60 환갑잔치. 보니까 올해 우리 장로님 권사님 환갑이에요. 올해. 근데 이 환갑잔치 동네에서 엄청 크게 했어요. 동네 잔치야. 동네 잔치. 환갑잔치.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욕해요. 욕해. 왜? 환갑이 지나간 건지 안 지나간 건지 모르겠어. 잘. 요즘 시대 사람들은 왜? 환갑 정도 만 60세죠. 환갑이 만 60세인데 만 60세가 되어도 젊은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58세예요. 올해 58세. 우리 장로님 권사님보다 3살이 어려요. 이제 3년 후에는 환갑이 될 건데 지금 노회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지금 나를 늙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아니 무슨 50대가 늙었어. 옛날에는 40대 되면 할아버지 다 됐고 그잖아요. 할머니 됐고 우리 어머님이 42살의 할머니 되셨어.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40대. 우리 아버님이 10살 터울이셔. 우리 어머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할아버지가 52세 됐겠죠. 늦게 되신 거야. 옛날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80대에 돌아가셨어. 아유, 일찍 돌아가셨네요. 이래요. 지금은 장례식 가서 뭐 80 몇 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절대 아이고 호상이네요 이렇게 안 해. 옛날에는 70만 넘어가도 그냥 막 곡하잖아요. 옛날에 일부러 곡도 했어요. 장례식에. 동네에서 다 했으니까. 요즘 장례식장 가잖아요. 옛날에는 집에서 다 그 차려놓고 막 그 300 그 옷 입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에고 그래야 돼. 그게 이제 장례 옛날 사람들 장례 그럼 동네 어르신 막 욕해. 70에 돌아가신 노인분이 있었는데 고희 잔치를 크게 했거든요. 근데 그 해에 돌아가셨어. 근데 막 동네 어르신이 막 호상인데 곡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때는 70에 돌아가시면 막 호상이죠, 진짜. 근데 지금은 90은 그래도 넘어야 그냥 조금 그래도 사신 거야. 90은 넘어야. 요번에 어느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98세래. 98세 뭐 이 정도 사셔야 그냥 조금 그래도 조금 사셨다. 90은 넘어야. 지금은 80대에 돌아가시면은 오래 사셨다는 말 못 들어요. 90은 넘어야 최소. 장수라고 하는 말은 근데 제가요
중환자실에 가봤는데 숨만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학병원 같은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요, 숨만 붙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호흡기를 코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 폐에다가까지 넣는 게 그게 호흡기, 인공호흡기. 숨은 자기가 못 쉬는데 그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살기는 살아. 입으로 뭐 먹는 거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 다 그 허연 거 이렇게 가지고 여기 혈관에 꽂아놔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서 10년도 사시는 분 봤어요. 10년도 넘게 사시는 분 봤다고. 입으로 죽 한 번 못 먹어! 혈관으로 그걸로 해가지고 인공호흡기로 살아가는. 근데 그분이 90 넘었다고 장수했다고 볼까요? 100살을 넘긴들 그게 장수한 거냐고요. 장수라고 하는 말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오래 살았다고 장수가 아니라,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냥 진짜 계속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야. 목숨만 사는 거야. 요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진짜 저도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돼. 저도 목사님 저도 매일같이 약을 먹어요. 응? 왜 그러냐면은 어찌됐든 당뇨라는 게 있어요. 전번에는 한번 좀 줄여보려고 한 2달 있다 갔어요. 어떤 날은 먹고 어떤 날은 안 먹고 어떤 날은 먹고 어떤 날은 안 먹고. 겉으로는 큰 지장이 없어, 겉으로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의사가 왜 이제 왔어요? 아니 그냥 코로나도 걸렸었고 외국도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했다고. 약은 어떻게 했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다른 병원에 혹시 갔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한 2달 있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60일 정도를 약을 안 먹은 거야. 중간중간에 그냥 이틀에도 한 번 먹고 어떨 때는 3일에도 한 번 먹고 막 이러고 했어. 근데 이제 검사를 했어. 겉으로는 거의 변동 없어요. 근데 검사를 했어. 당화혈색소가 쑥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 보세요. 말 들으세요. 야단 먹어요. 병원 가서 야단 먹었어.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사람이 요즘은 의학적으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검사, 우리 이제 나이 들면 2년에 한 번씩 꼭 검사 맡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플 수도 있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진짜 장수예요. 게다가 안 아프고 그러면 좋죠.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천국에서나 있을 것 같아. 천국에서나. 옛날에는 그래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제 60에 두 분이 작년, 올해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작년에 60에 돌아가셨어. 올해 돌아가신 분도 올해 60에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생일도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니까 58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만 58세. 근데 건강했어요. 우리가 볼 때 겉으로. 한 분은 이제 맨날 아팠다는 걸 아는데 한 분은 건강했어. 근데 갑자기
소천했다고 이제 연락이 뜬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노회원들 전체가 깜짝 놀랐어요. 올해 돌아가신 분은 원래 한 10몇 년 전부터 암 수술이다 뭐하다 계속 아팠다는 거 알아요. 응급실에도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분은 그냥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노회원들이 아무도 몰랐어. 갑자기 돌아가셨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60, 우리나라 나이로 60. 근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뭐 목사님은 안 아프겠지. 목사도 아파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뇨약 먹는다고 매일같이 먹는다고.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나이도 오래 사는 건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잘못된 데 같은데 이제 사입 이단들 요즘 여러분 결핵이 죽을 병이에요? 우리 작은 아버지는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결핵으로. 옛날에는 결핵이면 죽을 병이야. 뭐 결핵으로 나으신 분도 있는데 결핵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옛날엔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지금은 결핵이 죽을 병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병원 가가지고 약 먹고 치료받으면 금방 나아요. 얼마 가지도 않아. 근데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이비 중에서.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은 믿음이 없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가르쳐. 근데 그 목사는 약을 안 먹냐? 약 잘 먹으면서 성도들한테 그러는 거야.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왜? 여러분, 요즘은요, 옛날같이 그냥 살다가 한 60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90까지도 살잖아요. 100살도 사시는 분이지. 요즘, 옛날에는 100살 넘으면은 헬기 태워준다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은요, 100살 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불 한 채 준다는 말도 있어요. 지자체에서. 100살이 많으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데 우리가 여러분 약으로도 치료될 수 있으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약 안 먹고도 건강하면 그만큼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약을 먹고라도 건강할 수 있다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을 덜 했는가? 하여튼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대요. 첫째. 둘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린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면 뭐 걱정은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되는 축복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자. 공경하자. 이 방법이래요. 이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 오늘 이제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버이 주일이라 어버이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다 같이 한번 그냥 1절부터 3절까지만 어버이 주일이니까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지금 부모님이 계신다면 순종하고 그 순종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공경하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첫 계명을 잘 지키고 그러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83장 찬양입니다. 183장입니다. 성령
아픈 곳에 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있는 손을 펼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펼치사,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로 저들의 두 손에 대신 얹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곳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전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손을 얹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전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있는 손을 펼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펼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로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늘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행복한 일까지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496장입니다. 496장 찬양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며 축복 받기를 원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빌지한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인호회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